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5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어서 시편 9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어서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어떤 민족들의 잠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물병에 물을 마셨을 때 절반 정도 마셨으면 절반 없어진 물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절반 때문에 감사하라. 인도 사람들의 속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를 공격하는 호랑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란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리 부러진 게 슬픈 일이지만 목 부러지면 죽잖아요. 같은 물병을 봐도 절반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생각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호랭이한테 날개를 달아보세요. 그게 용이지.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호랭이는 날개가 없어요. 감사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추 헨리라고 하는 수백 년 전에 영국의 주석가, 강해 설교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오는데 중간에 도적을 만났습니다. 돈을 다 뺏고 때리고 실신을 시켰어요. 이 목사는 그냥 길거리에 엎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안 오는가 해서 다 수소문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로등 있는 때도 아니고. 새벽 이슬에 얼굴에 젖어 목사님이 눈을 뜹니다. 온몸 피투성이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잤던 가족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반갑기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내가 실컷 얻어맞았지만 그러나 나는 목숨이 살아 돌아온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돈을 다 뺏겼지만 내 안에 믿음과 영생을 갖고 있는 것, 그거 뺏기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 강도처럼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감사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못할 수도 있어요. 감사란 말의 영어는 thank, T-H-A-N-K 입니다.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감사의 뿌리, 어원은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다. 생각해봐라, 감사할 게 있지. T-H-I-N-K, T-H-A-N-K, I와 H 차이예요. 그러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생각이라는 거죠. 감사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긍정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 감사는 없어지고 말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행사 치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음악회하고 떡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의 평소의 삶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격려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 삶 전체가 감사가 되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1년 365일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세 주째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의 동력. 감사는 억지로 우겨짜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감사는 모조품이거나
인위적인 겁니다. 오래 가질 못하고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한다. 속에는 안 따라와요. 감사하는 명령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 직분도 있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감사의 표현. 그러나 내 안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율 배반입니다. 자기 위선입니다. 감사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모범품도 아닙니다. 그건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 그게 감사죠. 감사는 동력이 있어야만 감사다워집니다. 감사의 동력이 떨어질 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또 피폐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 가지고 마일리지와 선행과 종교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 기독교 구원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자력적 구원의 노력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서의 구원의 은총.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을 받을 때 구원이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선택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전적인 은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똑같아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마움의 표현, 보답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감사란 탄력적인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획득했다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거나 은혜를 받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 임할 때 감사가 나와 실제적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동력을 두 가지로 말해요. 그게 임할 때 감사가 와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개 같이 가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함께 같이 가는 두 개의 동역자입니다. 먼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동력입니다. 그게 임할 때 감사가 넘치게 돼요. 본문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 17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충만, 말씀이 들려주고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 안에 왕성하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이런 모든 감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일을 말할 때 자기가 꿈꾸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동력입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여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와 나눔과 이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울러 이거랑 똑같은 거의 유사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인데 거기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시와 찬미와 노래로 화답하며 피차 가르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범사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찬송으로 드려라. 이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열매가 똑같아요. 그런데 동력이 달라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술, 알코올,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술 먹으면 그 술이 힘이 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육적 방향으로 사람이 이상스러운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의 힘이에요. 그게 술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의 에너지는 그 사람 안에 충만할 때 방탕하게 되어 육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같은 대조적인 사건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와 가르침과 나눔과 복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열매는 같아요. 여호와의 신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전쟁에 나간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감동시키심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바울에게 임하여 그가 감동을 받아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 그런 기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영적 동력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이블,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감사는 모조품이 되거나 인위적인 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우겨짜내는 뭔가가 되고 마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 표현의 방법들, 지난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드려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시편 96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절로 예물을 드려라.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해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라. 예물은 자연적인, 아주 우리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 방법이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예물을 드립니다.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것 3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음악입니다. 세상 유행과 주제 가장 많은 것은 에로틱한 사랑입니다. 교회 찬송가 주제 가장 많은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우리 감사 표현의 방법이죠. 성경 같이 봅니다. 지금 봉독한 골로새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천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표현의 방법, 여기 기록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찬양을 통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욥 다 잃어버렸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욥은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박국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치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자기 수금에 탄 노래와 찬양이 감사 찬양이에요. 역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의 전쟁도 감사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흔 동맹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맨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혀 그들이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복병이 내려와 그들을 쳐보셔 대승리를 거둬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 축복 송축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게 기록이 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셔도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손에 묶였던 착고들이 벗어지게 됐다는 기록이 나오죠.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본문이 나와요. 시편 136편을 같이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 2절만 합독합니다. 시편 36편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이 다 같이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유형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가 찬양으로 터집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해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백성들이 그리로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여호와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유력한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비천한 데서 그들을 길이 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적을 물리친 여호와께 감사하라. 육체들에게 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6번 기록이 돼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 이적들,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그 모든 것들, 음식 주심까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모든 감사가 찬양으로 터지는 게 시편 136편이며,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의 크라이막스임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말과 일로 표현돼야 돼요. 말과 일. 골로새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과 일의 감사. 이 말은 임팩트가 있어요. 말을 잘 조절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고통으로 밀고 갑니다. 말 하나가 사람의 덕도 세우지만 자기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말 때문에 가족들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 살리기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할수록 말하지 않거나 조용하기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조용해집니다. 아니면 다 말 떠들고 공동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입 다물기 제일 최선이에요. 덕을 위해서. 할례거당 감사의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17장 11절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침을 선포했고, 그들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다. 감사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돼야 돼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은혜와 사랑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물입니다. 1권 2권 번역됐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모토 마사루가 물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물병 2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각 병마다 다른 라벨을 붙였어요. 한쪽 물병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쪽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라벨을 붙였습니다. 얼마 뒤에 보니까 사랑과 감사가 붙어있는 물은 육각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좋은 육각수, 결정체가 정말 아름다움. 근데 짜증과 불평과 미움의 글씨가 써붙인 그 물병은 모든 결정체들이 깨지면서 이그러지면서 흉측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물은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무생물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어떤 대학 총장을 지낸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릇 2개에다가 쌀밥을 똑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한쪽 쌀밥이 있는 그릇에다가 글을 붙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쪽 쌀이 들어있는 그릇에는 짜증,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붙어있는 쌀그릇의 뚜껑을 열어보니 뽀얗고 하얗고 아름답고 예쁘고 노릇끼리한 곰팡이가 나오더래요. 냄새도 괜찮고. 그런데 한 달 뒤에 똑같은 다른 쌀그릇을 열어봤습니다. 불평과 미움에 대한 글이 붙어있는 거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내려가 그 안에 물기 때문에 적셔져 있고,
쌀이 썩어서 시커먼 모양을 띠고 흉측한 모습을 띠고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밥도 답을 알고 있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저희 오래전에 다녔던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 안 믿고, 남편도 옛날에 세례 받은 분인데 출석을 안 했어요, 오랫동안. 부인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믿음 생활 하는데, 이분도 뭐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려고 집에 돌아가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감사, 난 말을 써요.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 옆에 내가 돌았나,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한두 번 하고 말겠지는데 계속 감사란 말을 하는 거죠. 그 말 듣는 남편이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 되게 만들어요. 벽을 깨뜨려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임팩트를 주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일을 통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사하는 거죠. 작건 크건 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암 사모님인데, 그 집에 식탁 가면은 글씨가 써붙여져 있대요.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루 3번씩 이루어지는 집에 주방에서의 밥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죠. 한번 이분이 워싱턴 DC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흑인 하나가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불평과 욕설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흑인이잖아요. 흑인 인권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에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딱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형제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촌의 한 부분을 청소하시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를 일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부름받고 교회 개척하여 목회에 나가는데 교인은 안 모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끼니가 걱정이 되고, 소망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큰 교회 될 꿈을 꾸었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사모님이 남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때 병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위암이 걸린 겁니다.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것으로 남편 목사님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병만 걸리고. 낙심이 돼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가서 일 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그때 학장이었던 윤성범 학장을 만났어요. 학장님이 그분을 봅니다. 자기 제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는 잘 되고 있고 그랬더니 아주 힘듭니다. 아 그래, 얼굴빛이 좋지 못하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위암입니다. 늘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남편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윤성모 학장에 있다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노트 하나와 펜 하나를 사서 부인에게 줘서 감사할 걸 적어보라 그러세요. 목사님 말을 듣고 이 개척교회 목사가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하나를 사고 펜을 사서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학장님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신 감사일기 좀 써보라고. 감사 노트를 가지고 부인에게 전달했어요. 부인이 그걸 받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짜증을 내며 던졌어요. 남편은 나가고. 그렇지만 이 사모님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 하고 적어봤더니 2-3 줄을 썼는데 중단했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생각나는 게 또 있어서 감사를 썼어요. 쓰다가 일주일 만에 노트 전체를 감사로 채웠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점점 몸이 좋아졌어요. 6개월 뒤에 부부가 함께 의사 만나러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를 의사가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 어때요? 그랬더니 의사 대답.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깨달았죠. 이게 감사의 힘이로구나. 모든 일 속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친 대로 말과 일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 기도로 나와요. 기도의 감사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아름다운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펴셨죠? 같이 읽으십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린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보통 기도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달라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주세요.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신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인데 한 번 저한테 간증을 해요. 노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만 했지 감사한 게 너무 없어.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만 드렸대요. 어느 때보다 은혜 많이 받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도 달라고만 그랬지 감사 안 했구나 하고 그때부터 몇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기도를 때웁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감사는 간구하기 이전에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예요. 영어로 ACTS가 있습니다. Acts.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에요. 어떤 분이 그 Acts를 이니셜을 만들었어요. ACTS 영어에 A, Adoration. A, 기도의 첫 번째 순서 A, Adoration. 경배와 예배와 찬양. 개인 기도할 때는 공주 기도할 때 갑자기 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올리드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상반부 하반부. 상반부는 올라가는 상향적 기도 upward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주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간구. 그러니까 하반부 다운월드 하향적 기도예요. 뒷부분. 근데 우리는 상향기도 없는 하향기도만 드립니다. 오늘날 양식, 건강, 죄로부터 건진받은 거 다 그런 걸 먼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 순서는 먼저 X 중에 A, Adoration, 하나님의 찬양 경배, 그 다음에 Confession, 죄에 대한 고백. 기도하실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섬세하고 예민한 분이세요. 죄지면 우리 안에 영성이 소멸됩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냉랭해집니다. 회개할 때 다시 불이 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는 confession,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ACT,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예요.
감사의 기도. 여기까지가 상향적 기도예요. 위로 올라가는 기도. 마지막이 뭡니까? ACTS,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아뢰는 거. 소원을 아뢰고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마지막 단계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달라고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지금 읽은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는 우리의 방어막이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은 강렬합니다. 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켜 욥을 극심한 고난으로 끌고 가게 되잖아요. 그런 공격 앞에 우리 무력합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어망을 구축하게 만들어요. 공격할 때 원천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불평과 비난과 잘못된 말을 집어넣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나 감사 기도가 있을 때 방어막이 쳐지면서 그 같은 사탄의 공격, 그런 생각들 다 완전히 원자 차단을 시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주님을 높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다리오 임금 때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됐어요. 왕이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국무총리, 셋 중에 제일 큰 총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할 때 그를 미워했던 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붙잡으려면 그의 믿음인 걸 알고 왕 앞에 나가서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임금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종교행위하거나 구하거나 절하면 사적으로 집어넣으시죠.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니까 기분이 좋죠. 교만을 떨면서 허락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게 다 공포가 됩니다. 그걸 들었어요, 다니엘이. 자기는 습관이 있어요. 주님 섬기는. 하루에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는 감사기도의 사람이죠. 그걸 알면서, 사적으로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는 기도를 통해, 감사를 통해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긴장한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발각이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거기 그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발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꺾어버렸다. 기록을 통해 다니엘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방어막입니다. 감사기도 올라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원천 차단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절대로 기도는 인위적인 모조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 안에 즐거운 감사가 넘쳐 승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실 때 찬송으로, 말과 기도로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승리하는 감사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동력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 방법에 대하여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로 승리하는 감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